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그에게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라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의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이름으로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암논의 추원과 압살롬의 복수하는 장면입니다. 12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가의 재난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고 12장에서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그 경고가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3장은 다윗의 장남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사건입니다. 20절에서 29절 그로 인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계획적으로 암논을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30에서 39절 그로 인한 다윗의 슬픔과 압살롬의 도피 행각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기술되고 있는 사건들이 범죄의 종류 및 범죄의 잔악성 등에서 과거 다윗이 범한 범죄들과 일치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저지른 추행 사건이나 압살롬이 암논에게 저지른 살인 사건은 보통 일반적인 가정 내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조차 없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다윗의 잔인무도한 범죄에 대응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가 그 가정 내에서 고스란히 재현된 셈이라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압살롬이나 암논의 범죄는 그들의 아버지 다윗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서 아버지의 악한 영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서 첫째, 한 가정의 명예나 행복은 부모들의 경건성에 달려 있다는 사실. 둘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의 범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보응은 미움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둔 것으로서 그 목적이 훈련과 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13장을 통해서 첫째, 가정 불행의 첫째 원인은 대개 부모들에게 있기 마련이고, 둘째, 그런데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셋째,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구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은 다윗가에 임한 재앙 중 첫 번째 경우입니다. 암논의 근친상간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2절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로 인해서 상사병에 걸리는 인륜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그런데도 암논에게 간교한 모사를 베푼 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답이었습니다. 7절에서 14절 이에 암논은 요나답이 일러준 대로 하여 마침내 다말을 범하기에 이릅니다. 15절에서 19절 다말을 욕보이고 난 후 암논은 도리어 그녀를 싫어하니 이는 이왕에 그가 범한 죄악보다 더욱 큰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에서 정욕의 하수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간 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고도의 근동지방의 관례에 따르면 왕이 계승 서열상 1위 아니겠습니까? 신정국가 내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근친상간을 범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사실 근친상간은 이스라엘 내에서 수간이나 남색하는 죄와 같은 범죄 행위입니다. 의기양양했던 암논은 이제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에서 29절 암논이 다말과 강제로 동침한 후 그녀를 무자비하게 증오하며 내쫓는 행위는 변태 성욕적인 행동입니다. 이로 인해서 압살롬의 보복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암논은 정욕에 사로잡힌 노예로 살다가 정욕 때문에 자기를 파멸로 이끌게 만들고 마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첫째,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정욕이다. 둘째, 인생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앞뒤 분간을 할 수 없게 된다. 셋째,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정욕에 미혹됨이 없어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절에서 29절 압살롬 복수합니다. 암논의 근친상간에 이어 또다시 찾아든 다윗가의 두 번째 재난입니다. 형제 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 암논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압살롬은 자기의
동복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암논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23절에서 27절 복수할 계획을 꾸미고 이를 추진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마침내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12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에서 압살롬의 복수심이 크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암논이 비참하게 죽게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추행당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암논을 죽여야겠다는 무서운 복수심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의 추행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22절에서 23절 2년 동안이나 암논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만을 세워왔습니다. 23절에서 29절 2년 후 계획대로 암논을 양털 깎는 날 축제에 초청하여 그를 모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압살롬이 마침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동기는 암논의 근친상간죄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면적인 요인은 꺼질 줄 모르는 압살롬의 복수심이었습니다. 모든 선악간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거나 또 나라의 법에는 맡기려는 마음이 추워도 없고 오직 자기 손으로 암논을 죽이려는 복수심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의 주행에 대하여 어느 누구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압살롬의 경우처럼 세월이 갈수록 누그러지지 않고 지속될 경우 결국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파괴적인 분노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수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수심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는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30절에서 39절 압살롬이 도망합니다. 압살롬의 암논 살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을 동정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다윗은 압살롬의 사건에 대한 과장된 보고를 듣고 신하들과 함께 아연실색합니다. 32절에서 36절 왕자들이 그 보고와는 달리 무사히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대성통곡합니다. 다윗 왕과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게 되지요. 37절에서 39절 그런데 이후 압살롬이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외할아버지 나라인 그술로 도망하자 오히려 다윗은 도피한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식의 악행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압살롬의 불효는 다윗이 뿌린 악의 열매였습니다. 첫째, 11장에서 다윗은 스스로 간음과 살인이라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둘째, 이러한 아버지의 나쁜 면만을 본받은 압살롬도 살인죄를 저질러 부친의 마음을 심히 번민케 하고 있습니다. 셋째, 뿐만 아니라 살인자 압살롬은 3장 3절에서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나라인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며 얻은 불의의 자식으로 악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욥기 4장 8절, 8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그 무엇이든 그 열매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으로 무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